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아무리 좋고 비싼 차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없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내 손으로 직접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려면 무조건 또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내 손으로 직접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20번이라도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전북 완주군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광고에도 나왔던 할머니인데 그때가 2005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할머니 당시 나이가 64세인데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가 64세인데 차사순 할머니하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64세가 할머니 맞나? 지금은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가 맞을 것 같습니다. 64세 나이에 이종 보통면허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2005년도에 그 당시 나이 64세, 학과 시험만 949번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950번 만에 학과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그래도 10번 만에 통과를 해서 5년 후인 2010년에 총 960번 시험 치른 끝에 최종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요. 이게 큰 화제거리가 돼서 기억하시겠지만 기아 자동차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이제 자동차 모델이 됐고, 또 함께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일이 미국 CNN과 뉴욕타임즈 등 이 외신에서도 소개가 되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운전을 직접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0번, 200번, 900번까지도 시험을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죠?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법조인이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교사가 되고 싶다, 다 마찬가지죠. 또 주변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는 환경미화원이 되고 싶다.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선물을 받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실 때는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 지망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공공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선발 공고를 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한 선교사 후보생이 전화를 해서 정말 제가 목사님 교회 파송을 받고 그 나라에 선교사로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게 청탁으로 들렸다고 한다면 그냥 서류 지원하셔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절차에 따라 그렇게 선발할 겁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전화에서 간곡하게 간청하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일 새벽 3시까지 교회 오라고. 이제 이 선교사 지망생이 귀를 의심했겠죠. 오후 3시, 분명히 오후 3시일 텐데 듣기로는 목사님이 새벽 3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바보처럼 진짜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떨면서 새벽 3시 이전에 미리 교회에 당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안내 팻말이 있는데 오늘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밖에서 덜덜 떨면서 교회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대요. 오전 9시에 드디어 출근한 목사님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면접 보자고 사무실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면접을 본다고 하면서 백지를 하나 내밀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 백지에다가 학교라고 한글로 써보세요. 그래서 학교라고 그 선교사님이 갈 나라를 쓰라고, 그 나라 글씨를 쓰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학교라고 한글로 써보세요 그러더래요. 이 어이없는 요구에 이 선교사 지망생이 또 미련하게 그대로 학교라고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데 2 곱하기 2는 얼마죠? 황당한 질문에 이번에는 이 선교사 지망생이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1차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3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부 위원들과 함께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분들 면담이 있을 겁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이제 선교부 위원들하고 이제 면담, 이제 2차 면담이 되겠죠. 선교부 위원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1차 면접에서 훌륭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먼저는 성실성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약속한 대로 3시 이전에 미리 정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성실성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와서 오전 9시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인내심 시험 통과. 겸손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도 진지하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겸손의 시험에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선교부 위원들하고 이제 2차 면담을 하고 그렇게 그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실화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후에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다윗이 잘 통과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되는 시험에 어느 순간부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사울은 중간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바리바리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막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제 다윗이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최고로 높이시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골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높여주십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1층에서 지하 1층이나 1층에서 타면은 여기 4층 5층까지 쭉쭉쭉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자, 16장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 어렵지 않겠죠?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이제 보좌하는 수행 요원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는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증표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요. 16장 12절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안이 벙벙하고 반신반의하는 아버지 이새에게 이번에는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라는 그런 급한 호출 명령이 떨어져요. 얼떨결에 이제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죠. 16장 19절 20절.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왕궁으로부터 사울 왕의 호출 명령이, 다윗을 빨리 왕궁으로 보내라고 하는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16장 19절 20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요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얼마 후에 왕궁에서 사람이 왔어요. 소식이, 아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호출받아서 갔는데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새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호위무사로 특채되었다고 하는 도무지 믿기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16장 22절 다윗이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으로 특채되었다고 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16장 22절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살린,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사울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도 들어요.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느닷없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두 번째 왕이 된다고 그러질 않나, 또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들이질 않나, 또 왕궁에서 이제 소식을 전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그런 호위무사가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사울 왕을 구했다고 하는 이 지금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꿈인지 생신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지금 다윗 때문에 꿈인지 생신지 정신이 지금 없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앞뒤 이 성경 이야기의 이 정황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때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어땠을까? 갑자기 다윗이 주목받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첫째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가 징용돼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그런 호위무사로 이제 발탁이 됐다고 하는, 특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이새가 뭐라고 왕에게 답변을 하느냐면 자신이 나이가 많은 걸 핑계를 대요. 임금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 다윗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임금님을 호위하는 이 일을 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막내 다윗은 양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필요할 때만 부르시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양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허락을 받아요. 말이 핑계지. 지금 아들이 출세하는데 그까지 양 치는 게 문제겠습니까? 다윗이 형들보다 출세하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이번에 전공을 세워서 이 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들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의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 왕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너 아버지 심부름 좀 해라. 다윗이 너 막내니까 내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전쟁터에 형들 면회를 하고 와라. 형들이 별 일이 없는지, 그리고 형들이 모시고 있는 장군들에게 줄 것도 싸울 테니까 그것까지 다 네가 좀 전해주고 와서 별일 없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형들, 다른 형들도 있어요. 어디는 7 형제, 어디는 8 형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몇 명이든 어쨌든 세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나머지 아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굳이 막내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른 다윗의 형들도 보낼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다윗을 보낸 것 같아요. 임금님 보십시오. 지금 임금님이 다윗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셨는데 제가 다윗 아비입니다. 다윗은 그래봐야 우리 집에서 이런 잔심부름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이걸 무언의 메시지로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아닌가. 대신 지금 임금님 옆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첫째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을 발탁해서 그들을 쓰십시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마음을 다윗이 못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때 다윗이 모나 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만약에 읽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 다윗이 아직도 옛날 그 다윗인 줄 아세요? 제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 왕의 측근에서 왕을 경호하는 그런 호위무사가 됐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이제 형들에게 시켜야지. 앞으로 아버지 제 덕을 보시려면 옛날처럼 저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죠. 이렇게 설령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얼마든지 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동시에 시험 문제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특히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앞에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뒤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문제를 잘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똥골뱅이를 맞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통과를 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러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통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다윗이 아버지께서 싸주신 음식을 이제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가니까 짐을 맡아두는 또 그런 부서가 있었겠죠. 거기 짐을 맡아주는 사람에게 일단은 맡기고 아버지 말씀대로 증표도 받고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그런데 다윗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한심한 소리를 들어요. 다시요. 자,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전장 상황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한심한 소리를 듣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장수한 사람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그런데 하는 말을 듣는데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 군대를 능멸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가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 이게 다윗의 눈에는 황당한 장면입니다. 모두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워 떨고 있어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장면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군대가 왜들 저러고 있지? 이 황당한 장면을 보고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에 보여지는 이 장면도 황당한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다윗 귀에 들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말이 더 한심합니다. 기껏 지금 골리앗의 호령 소리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주제에 다윗 귀에 들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골리앗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돈에 눈먼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25절 기껏 지금 골리앗 호령 소리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주제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돈에만 눈먼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더라. 다윗이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합니다. 26절의 마음에서 저는 다윗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 상황에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밖에 못하냐? 26절, 자기도 상금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군대가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런 소리밖에 못하냐? 속상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26절, 자기 도구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얘 뒤에 방점이 있는 거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방 나라 감히 저것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저놈이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저런 놈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느냐?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놈을, 저 블레셋 군대를 가만 놔두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윗의 믿음이에요. 통과.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눈먼 이스라엘의 겁쟁이들과는 비교되는 믿음.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27절,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눈먼 이스라엘 겁쟁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 27절,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해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상 믿음의 우등생으로 그 앞에 우뚝 빛나죠.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로 따지면 합격자 명단이 쫙 나오는데 맨 위에 아무개 다윗 수석 합격 이렇게 이름이 올라온 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석 합격은 저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수석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다 통과, 동글뱅이. 그래서 A+를 맞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 문제 제법 잘 풀었죠. 이후로도 제가 더 잘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오늘 힘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의 시험이 가장 자신 있으셨나요? 혹은 어떤 시험 과목이 가장 풀기 싫으셨나요? 다 저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데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테스트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것만 붙든다면 그것이 시련이든 연단이든 유혹이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통과해야 될 시험 과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테스트에 강한가? 나는 어떤 테스트에 약한가? 오히려 부하고 넉넉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내게 시험이
닥쳐온다고 한들, 축복의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으로 온다고 한들, 그러나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왕좌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 믿음 좋은 모양으로 사는 것 같은데 탁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넘어져 버리는 나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함으로 믿음의 그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